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을 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들의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야곱의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들은 여인은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전도함으로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틀을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하셨던 것과, 그리고 또한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낫는 것을 통해서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왜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요한복음은 첫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비록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누구나 다 피하여 갈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만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필요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이고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것을 보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담당하시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왕, 구원자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왕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왕이 아니라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의 근원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받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평생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잔소리하는 것도 결국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은 결국 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낫고자 하는 욕심, 남보다 나으면 교만하고 남보다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남보다 낫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 죄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도 그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깨달음은,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나의 입술로, 그리고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왕의 신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표적과 기사, 즉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표적과 기사, 능력이 믿음을 가지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선포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선지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 서두에도 잘 나와 있어요. 1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죠. 비록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고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과 예수님을 대하는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대우가 달라졌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도 이들의 환영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8절 말씀.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대상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이라면 너는 이라고 하였을 텐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뉘앙스가, 그 말하는 톤이 어떤 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톤이 아마 책망하는 톤일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말씀을 선포할 때는 믿지 않고 기적, 능력을 너희들이 볼 때만 믿는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표적과 기사, 기적과 능력을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이 문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들 안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서로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선수를 치죠. 당신이 왕이 되면 내 한 아들을 당신의 우편에, 내 다른 아들을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선수를 쳐요. 그래서 또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가 왜 됐냐라고 했었을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나도 목회만 하면 3, 4만 명은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 동네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에서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이죠.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이분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간절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이나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죽어가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냉소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이 왕의 신하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기에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은 깡촌이에요. 깡촌.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막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신분적으로나 명예로나 물질적으로나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당장 경험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부흥한 것일까요? 왜 지금은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싸웠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의 교회들은 왜 지금 쇠퇴하면서 교회가 이슬람의 회당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왜 아프리카나 남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 따숩고 배가 부르니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내 힘으로 맛있는 것 사 먹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으니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의 신하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이런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거쳤다 가는 정류장에 불과하며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두 군데 있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죄인들이 영원히 자신의 죄값을 치르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지옥,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간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남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에 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미국에 오려고 해요? 그렇게 불법으로 담을 넘어가며 철조망을 넘어가며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좋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라도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의 문제는 미국에 오느냐 마느냐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훨씬 더 긴급하고 간절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이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면 가사에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집으로 가는 도중 중간에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온 종을 만났고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약 그 하루 동안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 그의 마음을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그 하루 동안의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으니 내 아들은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1%의 의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가면서 수도 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 내가 예수님을 모셔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지만 우리 아들이 더 빨리 낫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낫는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말이 이루어질까? 하면서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52절과 53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52절과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7시는 오후 1시를 의미합니다. 오후 1시.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는 도중에 종을 만나서 아들이 낳은 것이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란 것을 알았을 때 아마 이 사람의 온 몸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아마 소름이 확 돋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믿게 되면서 자신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실 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될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에 너무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의 믿음이 지금의 나의 믿음이 똑같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믿음이 지금 연약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비록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두려움, 의심,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과 기적을 보지 못해서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보지 못해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두렵고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면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